129페이지입니다. 말씀 읽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계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피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29페이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계피. 방금 계피를 선물로 받아가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영상도 여러분이 보여드렸습니다. 계피의 효능에 대해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려고. 찾았습니까? 네, 출애굽기 30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그게 계피. 계피가 더 있죠. 계피라는 단어가 거기에 더 있습니다.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핀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게 뭐예요? 계피예요. 계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관유. 자, 이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으라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희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건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너희 대대로 누구게 거룩한 관유? 하나님에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계피라는 단어가 떠 있는데요. 계피는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데 들어갔던 재료다. 여러분에게 방금 영상으로 계피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아는 대로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계피가 어디에 좋다고 상당히 많은 곳에 좋다고 금방 얘기를 쭉 했어요. 어디에 좋다고 하던가요, 계피가? 하나님 분이 있고 호연대로 네. 호연받고 있고 예. 예, 그냥 어찌고 저찌고 그런 거다, 그죠? 당뇨에 좋답니다, 당뇨에. 일단 그 치수를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당뇨에 좋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에 좋고 혈관에 좋답니다. 혈액순환에 좋고. 그 다음에 소염제 역할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방부제 역할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향균제 역할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계피라는 거예요. 이 계피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영상으로도 보여드렸고 실물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조금 전에
그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집에서 계피 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런데 계피가 저렇게 좋은 줄은 모르고 그냥 계피 차 끓여 드시고 그랬죠? 저렇게 좋은 줄을 아시고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지금 보여드린 저 내용 그대로 저렇게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저렇게까지는 많이 알지 못했죠. 저도 오늘 상을 주기 위해서 오늘 상으로 계피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계피가 사람에게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저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이 계피가 좋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할까?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계피 구해가지고 계피차도 드시고 또 그것을 호박이나 뭐 고구마에 이렇게 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그죠?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알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듣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저것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구해서 먹게 되겠죠. 그죠? 먹게 되면 이제 그 계피의 효능을 보게 되겠죠. 계피가 가지고 있는 그 효능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계피를 먹고 그 효능을 본 사람은 그 효과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자랑을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그렇지, 자랑하게 되겠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좋은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계피를 참 좋아합니다. 계피 향도 좋아하고, 또, 수정가에도 그 계피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참 묘한 어떤 기분이야. 계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 묘한 향을 가지고 있어.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계피라고 해버린 거야. 그런데 계피가 이렇게 좋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 보니까 저렇게 좋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도 계피 구해가지고 겨울에 감기도 예방하시고 감기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호흡기, 감기에 좋다. 호흡기에도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해가지고 드시되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시고 자주 드십시오. 그런데 계피 안에 저렇게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들어있고 어디 안에? 계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들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그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다 그동안 많이 배우셨죠. 네. 계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방금 이제 아셨어요. 저렇게 효과가 있다는 걸, 몸에 좋다는 걸.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실제로 계피를 구해다가 계피 물에다가 끓여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뭐 음식에 넣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 해야 뭔 효과가 일어나요? 계피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계피,
영적인 계피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안에 다 있는 거니까요. 영적인 계피를 그동안 저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영적인 계피에 대해서. 그 예수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다 들어있고,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다 들어있고,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거기 다 들어있어.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 내용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영적인 계피. 그동안 많이 들으셨죠? 자, 그리스도 안에, 그 영적인 계피 안에, 내 영혼의 계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의 효과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 육적인 효과, 방금 영상으로 본 육적인 효과, 이 세상에 나무 중에 이제 계피나무가 있겠지? 그러면 저 계피 속껍질인데 저것에도 저렇게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것을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참 계피, 그게 뭐예요? 예수죠. 그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의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야. 세상 땅바닥에서 나는 저 계피는 입에, 몸에 달린 입으로 먹으면 되는데, 저 계피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듣는 거. 그리고 영혼의 입으로 먹는 거예요, 영혼의 입으로. 저거는. 영적인 거거든. 이 계피는 영적인 계피, 그리스도는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어, 2000년 전에. 그 계피의 이름이 뭐라고? 그 예수라.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계피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그게 돼 있다니까? 계피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열어봐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계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에게 그 계피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두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죠. 뭐라고 칭하는? 계피라고 칭하는 그 예수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줘도 알아듣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면 저게 무슨 말인고 그렇게 생각하고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알아들어버리죠. 그동안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척하면 몇 천리요? 척하면 3천리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의 효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하셨어요. 그냥 그 계피가 오셔가지고 그냥 왔다가 가신 게 아니고 계피가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렸다니까. 그래서 그 향이 온 세상에 진동을 하고 있어. 예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계피의 그 계피 향이 온 세상에 진동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계피 향이 지금 은은하게 지금 계피 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피 향 느끼세요? 네. 육적인 그 계피의 향도 이렇게 우리 콧구멍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참 계피, 그 그리스도가 그 참 계피 완전히 그냥 쫙쫙 찢어졌지.
그죠? 채찍에 맞아서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어지고 그 향기가 온 세상에 지금 흘러 들어가서 우리 콧구멍에도 들어온 거지. 그거는 요 몸에 붙어있는 콧구멍을 말하는 게 아니지. 영혼의 콧구멍. 그 콧구멍으로 우리가 그 향을 맡은 거야. 그 향을 맡았더니 우리가 살아난 거지. 얼마나 좋은지. 땅에서 나는 저 계피도 봐. 향. 지금도 봐. 향이 여러분 코끝에 왔죠? 지금도 계피 향이 지금 코끝에 와서 맡아보라니까. 계피 향이 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온 세상에 뿌려졌던 그 참 계피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도 온 세상에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들이마신 사람들이 있고 자기 코끝에 왔는데도 그것도 차버린 사람도 있고 나 그 냄새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향기를 들이마셨죠. 들이마셨더니 지금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지. 살아난 후에도 계속 마시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죠. 느끼세요? 지금도 느끼시나요? 그 참 계피의 향을 느끼시나요? 그리스도의 향을. 향기를 느끼세요? 이게 말씀을 타고 움직입니다. 말씀을 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마셔도 맛있어요. 육적인 계피, 땅에서 나는 저 계피도 언제나 들이마셔도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계피향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언제나 맡아도 좋더라니까요. 역시 마찬가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계피, 그 그리스도의 향기도 언제나 계속 맛있어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 향기를 계속 맡으면서 사셔야 된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향기를 맡으면서 사세요? 이 사람들 입은 항상 피에 걸려있어. 이 향기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버려요. 육적인 계피 향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잖아?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참 계피의 향,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무나 좋아서 입이 항상 피에 걸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오늘은 계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계피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할 시간이 올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 해놓고 믿음을 실험하고 갚지 마라 책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왔습니까? 지난 시간에 99페이지, 100페이지 그러기에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기 100페이지 중간 부분 밑에 찾았습니까? 네.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뭘 얘기했는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영혼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거. 그 맨 위에도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뜻과 생명의 물을 마신 상태가 된다 그랬죠. 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죠?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방금 계피 얘기했어요. 계피에도 저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 좋은 것들이. 그것을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좋다고 듣기만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가서 그것을 구해서 차를 끓여 마셔야 돼요. 마셔야 그 계피의 효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참 계피, 그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듣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피도 마찬가지로 물에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 차를 여러분 입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 몸에 이렇게 넣어줘야 그 계피의 효력이 나타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영혼의 참 계피라는 것, 그것을 진짜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고 영접을 했다면 영접한 순간 어떻게 되냐? 이제 영접했으니까 그 참 계피의 효력이 일어나겠죠. 참 계피의 효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접했다, 먹었다, 참 계피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먹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삶의 현장에 가서 먹은 자답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은 자답게.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참 계피의 효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 실제로 보게 된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해야 돼요. 몸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저런 계피 사다가 끓여 먹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저 계피 구할 수도 없다, 그죠? 그죠? 네. 근데 이것은 돈 없어도 돼요.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참 계피의 효력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육적인 계피도 저 계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그걸 가서 끓여 먹으니까 거기에 다른 효력을 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또 영접한 후에도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순종하면 효력이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효력은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 십자가 사건을, 그 말이에요. 몸 사이를 통과한다고 말하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셨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한다. 그때 예수님의 그 피에 우리가 이제 그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는 거니까 우리의 영혼이 통과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되나? 깨끗하게 씻어지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몰고 자동 세척하는 데 들어가면 그 자동 세척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차 갖다가 딱 세워 놓으면 차가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차 스스로 팔이 나와가지고 세제 뿌리고 뭐 이렇게 씻고 그러나요? 차는 그러지 않죠. 가서 딱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거기 기계가 세척기가 왔다 갔다 하고 세제 뿌릴 시간이 되면 세제 뿌리고 물 뿌릴 시간 물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 세척기 흥거? 그 걸레가 돌아갈 때 되면 확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에어 바람 공기로 물을 밀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됐다 하면 앞에 파란불이 딱 뜨지요. 파란불 딱 신호가 앞에 딱 뜬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나가도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뭘 씻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더러움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죄를. 자동차의 더러움도 자동차 스스로가 씻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세척기 안에만 집어 넣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도 그 세척기 안에만 집어 넣어 놓으면 돼.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가 깨끗하게 씻어버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차는 이제 거의 세척이 되면은 그 파란 신호가 보이니까 그 신호 따라서 이제 나오면 돼. 그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몸 사이를 통과할 때 그 통과 이제 해가지고 나서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있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안 씻었습니까? 다 씻었어요. 여러분의 죄, 그 더러운 거 깨끗하게 씻었어요. 아이고 안 그런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니까 영 취하고 더러운 그런 짓도 한 것 같은데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율법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았냐고요? 세상 법대로 살았냐고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 씻어졌습니다. 씻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에 딱 안겨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딱 안겨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없지. 더 이상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딱 안겨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믿으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영적인 내용이라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영이신 아버지에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안겨있는 상태입니다.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지금 이 썩어지지 않은 이 몸 보고 속지 마시고, 아이고, 내 몸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뭐 하나님 품에 안겨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믿어져요? 나는 이것이 믿어져요. 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이상 문제될 것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부족함이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 입에서 왜 그 말이 나오냐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져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므로 그런 놀라운 일, 즉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기에 말이다. 101페이지로 오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만 하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딱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딱 이거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각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라는 이 결론을 얻기까지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되네? 그걸 알게 될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내려놔져 버리지. 그냥 헝클어졌던 실타래, 헝클어진 실타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예를 드렸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다 그랬죠. 헝클어진 실타래 보신 적 있어요? 영상에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찾아가지고. 헝클어진 실타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태어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헝클어진 실타래를 거의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옷이 떨어지면, 입고 있는 옷이 떨어지면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못 입고 못 먹고 살았던 그 시절에는 옷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버리지 않고 헝겊을 대서 바늘질 해가지고 이게 꿰매 입었단 말이에요. 어디가 터지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느질 해가지고 꿰매 입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때는 연을 많이 날렸습니다. 연을. 겨울이 되면 친구들이 전부 다 집에서 연을 만들어가지고 요 논밭으로 나와요. 둘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을 많이 날렸고 연싸움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연싸움 하다가 이렇게 실이 터져버리면 연이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어디서 굴러가다 보면 이제 실이 이런저런 나무 들에 난 잡초들에 얽히고 설키가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개가지고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자, 저기 영상 보세요. 저기 헝클어진 실입니다. 헝클어진 실. 저렇게 헝클어진 저 실을 사용하기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도 헝클어진 실타래를 제가 몇 번 풀어서 다시 이 실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실을 가지고 놀다가 보면 이렇게 헝클어져 버리거든요. 연 날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실을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싹 헝클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감아야 되거든요. 이런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작업이 보통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걸 이쪽에서 뽑아가지고 감아가는 거야. 근데 감아가다 보면 안 나와, 실이.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실이쪽에 저기 실,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실을 요렇게 다시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쪽에서 빼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다시 빼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요러저러 해가지고 실을 풀어가면서 움직인다고. 그걸 다시 가. 정말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하지도 못해요. 저도 해보다가 해도 안 돼서 그냥 아궁이에 갖다가 그냥 바로 던져버렸어요. 그 아궁이 옛날에는 이제 밥 지어 먹을 때 그 부엌에서 불 피워가지고 밥 지어 먹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아궁이 갖다 쳐넣어버렸어요.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딱 그렇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다? 저렇게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다. 삶 자체도 헝클어져 있고, 생각 자체도 헝클어져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머리가 그냥 지끈지끈 아파. 지금 이 말이 실감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자리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냥 헝클어진 그 실타래와 같은 인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그냥 마음 잘못 먹으면 에이씨 그냥 팍 죽어버려. 그래서 자살 현장에 가기도 해요. 헝클어진 실타래 풀다가 안 되면 어디에 들어가 버려? 아궁이 속으로 집어 던져버리듯이 자기 인생을 던져버린다니까. 헝클어진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에이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더 이상 헝클어진 실타래가 풀어지지도 않고 복잡해. 머리가 아파. 아이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미치고 환장. 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래 자살 현장으로 가는 거야.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이런 시간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지금 날마다 한 30명 이상 자살한답니다. 한국에.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한대요. 한국에. 세계에서 최고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나라 남한이 한국이라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자살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죠. 그 사람들 봐봐.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자살해야지 하고 몇 년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딱 되니까 그때 자살한 건가? 아니라고요. 살아오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냥 인생을 포기했고요. 자살하지 않았다. 그럼 자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헝클어진 실타래니까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은 전부 다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다. 이런 인간이 이제 사는 삶이 이제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아궁이에 던져진다고요. 아까 헝클어진 실타래가, 육적인 헝클어진 실타래도 더 이상 안 되니까 아궁이에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린 것처럼,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 이 헝클어진 인생, 이 인간들 전부 다 나중에 지옥 불못에 그 아궁이에 던져져 버린다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한때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서 해방이 된 거죠. 그죠? 그걸 누가 싹 풀어가지고 다시 이 실뿌리에다가 감아놨냐고요. 네? 그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그 인생, 그걸 싹 풀어가지고 다시 실뿌리에다가 감아가지고 쓰고 계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해서 헝클어진 인생을 쫙 펴주시고 다시 실뿌리에 감아가지고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니까. 죽기까지 해서, 그분이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면 헝클어진 실타래가 어떻게 된다? 싹 풀리고 다시 이 실뿌리에 감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요. 언제 나에게,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체험하면 어떻게 되고 자랑하게 되어 있고, 육적인 계피도 저 육적인 계피 속에도 저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먹어봤더니 이런 효과를 봤다. 그 계피의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더라. 왜 계피 자랑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계피, 참 계피, 그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효력을 받다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서 그 능력을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참 계피의 그 계피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계피를 자랑하면 어떻게 된다? 참 계피를,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나중에 상급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에 계속 읽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뭐 해라? 순종하라.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금 내가 말을 하려다가 어제 카톡에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어제 제가 그 카톡에 또 글을 올렸어요. 계속해서 요새 계속해서 그 카톡에 지금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 금방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있어요. 물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다 카톡에서 읽어봤으니까.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하나. 그 다음에 네? 얼른 카톡 열어봐, 빨리. 내가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 그게. 네? 뭐라고요? 열어보고 계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봐봐. 읽어도 다 잊어버리잖아.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나는 부족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그분과 내가 관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 체험하면서 살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믿음이 주는 변화입니다. 자, 믿음이 주는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다. 그래서 유일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다 그랬어요. 그동안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오늘도 또 듣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중인데, 자, 그러면 그 뒤에 말 읽어봅시다. 믿으라는 말씀대로 믿으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말씀대로 믿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으라는 말씀대로 믿으면,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로 여겨주신다. 우리는 그 일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일로 여기느냐 하면 몸으로 움직인 것,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일로 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도 내가 이렇게 몸으로 행하는 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또 학교 선생님들 밑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했다 했을 때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다른 말로 몸으로 행하는 일, 그걸 일이라고 여기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했을 때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제가 항상 어떻게 일로 여기며 살았냐 그러면 내 몸으로 행해진 것을 일이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미 나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 내 몸이 움직여서 행한 그것을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냥 이미 나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럼 물론 성경을 열어보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이 600개가 넘어요. 그럼 이 많은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 전체가 다 내가 몸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몸으로 행하는 것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난데 그 생각을 가진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으니까 목사님 말씀도 그렇게 내 귀에 들려와 버리는 거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몸으로 행하는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늘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그런 존재라, 그런 존재.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존재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 그거는 마음으로 하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그것이 일이라고 내가 그렇게 여겨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잡고 나오기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나는 알아요. 지금도 이걸 지금 보세요. 제가 목에 막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일. 나는 늘 바깥으로 드러나고 몸으로 행하는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알아채립니까? 나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 이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제사 안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걸. 우리 머리로 어떻게 하냐고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이거는. 저는 이걸 처절하게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압니다. 이걸.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전적으로. 나의 노력 0.001%도 안 들어가 이거는. 있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못 찾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와 이게. 그 다음에 읽었다 할지라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거. 요한복음 6장 29절 그 말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쉽게 알아차렸어요. 저는 그 말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몰랐어.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어. 왜? 나는 내가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몸으로 행하는 것이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딱 지배하고 있었고 그 생각이 나였어. 나. 그런 내가 그걸 깨닫고 나올 수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들었는데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설명을 해주고 알아듣게 설명을 아주 쉽게 해줬다 할지라도 그것 여러분이 못 깨닫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줬기 때문에 깨닫고 나온 거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안 드려?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빨리 일어나라. 그 소리 하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오게 돼 있어. 이거 하나라도 알면. 이걸 무슨 재주로 깨닫고 나올 거냐고, 이걸. 우리 생각은 딱 그게 고정이 돼 있는데, 일이라는 건 한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외의 것들도 많아. 지금 일이라는 단어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깨닫고 나옵니까, 이걸? 이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 그런데도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 되면 어디로 들러 산으로 가버려? 이게 인간들이야, 이게?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와야지. 딴짓 하고 있어? 나이가 작든 많든, 이거,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이거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이 말귀를 알아들은 자는 예배 드리러 가자 소리 안 해도 저절로 예배 드리러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또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로 여겨주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았죠? 네.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이 일어난 거라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고, 이걸,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머리로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라는 것.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자체라는 것. 그 다음에 죄와 죽음 문제, 율법 문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라는 것.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라는 것. 찬송가 96장에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내용 그 자체라는 것.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예수 하고 살았는데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냐 이거예요, 이걸.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으라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 일을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 어떻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올 수 있냐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산으로 들러 나간다? 돈 벌러 가고 사장, 그 직장의 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끝발이 높은 사람인가? 사람들이 끝발을 좋아하잖아요. 끝발을. 그래서 끝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 그 과장이 하나님보다 더 끝발이 높으신 분입니까? 끝발로 말했을 때. 생사하복을 손에 딱 쥐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참 대장. 오늘도 여러분 주보에 글 읽어보셨나요? 주보에 올라오는 글을 꼭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쉬는 시간에 읽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참 대장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그 대장님을 대장님으로 여기고 사십니까? 오늘 제가 그 주보에 대장님을 대장님으로 여기십니까? 라는 글을 올려놨어요. 군대에 가면 벨 4개짜리가 대장인데 그 벨 4개 포스타, 그 대장, 그 대장님은 진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아니, 나는 군대 3년 동안 생활하면서 포스타 본 적이 없어, 아직. 실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포스타를, 내가. 항상 보는 대장은 소대장이에요, 소대장. 대장 중에 작은 소대장. 여기에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있는, 어깨에 다이아몬드 하나 있잖아요. 소대장. 소위. 2개 있는 사람, 중대장. 또는 3개 있는 사람도 중대장. 그 다음에 무궁화 2개, 여기 얹어 있으면 대대장. 또 뭐 연대장. 벨 4개짜리가 진짜 대장이거든. 벨 4개를, 포스타를 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군대생활 3년 동안 하는 중에 포스타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거 포스타 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3스타까지는 봤습니다. 3스타. 벨 3개 달고 다니는 3스타. 그것도 제가 가끔 보게 된 것, 그것도 날마다 볼 수가 없어. 제가 육군 3사관학교에 근무했다고 그랬죠? 저 영천에 가면 육군 3사관학교 있잖아요. 그 육군 3사관학교에 내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학교장이 3스타입니다. 벨 3개. 난 그 육군 3사관학교 본부중대에 있었거든요. 본부중대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많았어요. 군대 가서. 본부중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해냈는데요. 그때 내가 근무하는 그곳에 3스타가 가끔 등장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내무반에, 행정반에 가면 소대장, 중대장, 그 옆에 대대장까지 항상 부딪혀요. 거기까지는 늘 부딪혀요. 그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은 항상 부딪혀요. 근데 3스타, 그 학교, 육군 3사 학교에서는 최고 높은 대장이나 마찬가지잖아. 최고 높은 대장이요. 매일 4개는 아니지만 최고 높은 대장이라고. 그죠? 내가 근무하는 곳에 최고 높은 사람은 3스타니까 일단. 자, 그런데 그분이 내가 근무하는 곳에 왔어. 내가 근무하는 곳에 차를 타고 앞에 차 남바 그 판 있죠. 넘버 그 판 있잖아요. 거기에 벨 3개가 딱 찍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기도 어깨에도 벨 3개, 모자에도 벨 3개 해가지고 그분들은 지휘봉을 딱 들고 다닙니다. 지휘봉이거든요. 지휘봉을 들고 다녀. 그분이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내가? 나는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대대장 앞에 서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했잖아요. 그리고 소대장 앞에, 중대장 앞에 섰을 때도 이렇게 딱 차차차고 서잖아요. 그런데
별 3개짜리가 그날 처음으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내가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한 적도 없고 그런 자세를 취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 말로만 들은 거야. 그런데 별 3개짜리가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바짝 긴장해버려. 바짝 긴장을 해버려. 그리고 차렷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팍 서버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딱 서기만 한 줄 알아? 격려를 해야 되거든. 격려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보통 때 우리 소대장이나 중대장 만났을 때는 충성! 이러고 만났어. 별 3개짜리가 딱 나타나니까 나도 모르게 딱 차렷 자세가 되면서 충성! 목이 터져나고 지금 내가 목이 아파서 지금 크게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참 대장님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새발 피도 안 되는 대장이잖아.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참 예수님이 참 십상의 대장님이시고 그 군대에 있는 대장 그거는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림자에 해당하는 대장 앞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참 대장님이신 그 십상의 대장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분이 나타났는데 졸고 앉아있다. 그분이 나타났는데 내가 졸고 있는 거야. 졸고 있어. 나는 그날부로 영창이라. 그분이 나를 안 깨워. 그 대장이 내가 자고 있는 걸 깨워가지고 이놈 새끼야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자고 있는 그래 하겠어요? 그 높은 대장님은 그래 안 해. 그냥 조용히 놔두고 그냥 작게 놔두고 가서 행정실에 중대장에게 전화를 해서 근무 시간에 졸고 있더라. 그 말 딱 한마디만 해 중대장한테 대장님. 그리고 자기는 전화를 딱 끊어. 응? 그럼 내가 이제 행정실에 가서 행정관에 갔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 영창 가는 거야. 중대장 앞에서도 그래도 벌을 받게 되지만, 대장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중대장이 나에게 그 대장을 대신해서 벌을 세게 줬다니까. 왜냐 그러면, 다음에 또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병은 어떻게 됐어? 예. 제가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엄벌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서게 되기 때문에. 군대 대장 앞에서도 우리가 진지한데 참 대장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지 않다? 우리 정신 상태가 썩은 거예요. 썩은 거게. 우리 정신 상태가 썩었다. 썩어 있어. 진짜. 썩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썩은 상태에서. 이 정신 차리라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참 대장님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런 대장님, 그 군대 대장님보다 더 진짜 참 대장님이신, 실상의 대장님이신 예수님, 그 명령,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군대 대장이 시킨 일에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합니까? 남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거 알 거야. 우리가 중대장이나 대대장으로부터 명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 거기에 이유 변명 달았습니까? 남자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군대 안 갔다 왔냐, 남자들이? 이유나 변명 거기에 달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이 또 다른 지시사항이 또 있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길을 쫑긋 세우고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요. 혹시나 내가 이분이 지시한 내용을 내가
놓칠까 봐서.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되물으면 안 되거든요. 대장 앞에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없어요. 내가 되묻게 되면 신뢰를 범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말을 딱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워 들어요. 지금 영상에 나옵니까? 대장 앞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모르면 김정은이 보여줄게. 김정은이 뉴스 많이 봤지? 북한의 김정은이 밑에 따라다니는 그 부하들, 그 신하들 어떤 모습입니까? 그동안 많이 보셨죠? 김정은이가 북한 현수 대장이잖아. 그 밑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참 대장님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그분이 시키신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글을 올려놨어요. 나중에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요. 아, 진짜 내가 참 대장님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그동안 엉터리로 살았구나.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대장님이신 그 예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니다. 몸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참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행하는 일, 그것도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은 일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한 것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한 일이죠. 그것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납작하게 엎드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내 고집이나 내 자존심이나 그 어떠한 이유나 변명을 늘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대로 그 말씀 앞에는 내 마음이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야. 그게 순종합니다. 그 말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다 그 말은 참 대장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큰 절, 경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 상태가, 그리고 그분 앞에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찬송과 경배, 찬송과 기도를 거기서 지금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중에 그런 자세로 지금 앉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 대장님이 참 대장님으로 여겨지냐 말이에요. 여겨져야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라잉.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참 대장님으로 여겨져야, 믿어져야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 참 대장님이 참 대장님으로 믿어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참 대장님에 대해서. 그러면 들으면 그분이 참 대장님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이 오겠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그때 들으면서 믿음이 이제 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믿음이 딱 왔지. 참 대장님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왔지. 그러면 그분이 참 대장님으로 여겨질 거잖아요. 믿어졌으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군대에서 그 대장님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됐다는 걸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죠. 네. 그러면 그 군대 대장님보다 더하신 참 대장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 군대 대장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 참 대장님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그림자 앞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참 대장님을 만났다면 참 대장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될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는요,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참 대장님 앞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그렇게 여겨져야 자세가 진지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종교 행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종교 행사. 이 종교 행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종교 행위. 그렇다면 저 세상 사람들이 각종 종교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참 태장님으로 여겨져야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분이 참 태장님이라고 그 영혼의 피부는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분 앞에 진지하게 되질 않는 겁니다. 내가 군대에서 그 대장 만났을 때 보세요. 내가 진지해져 버려요. 야, 정욱이 너 대장 왔네? 진지해져라. 그래야지 진지해진 게 아니라니까. 그냥 대장 나타나니까 바로 진지해져 버려요. 그냥 바로 그냥 마음도 바짝 얼어버리고요. 바짝 긴장이 돼버리고요. 자세도 딱 차려졌어요. 충성할 때도 그냥 충성이 아니라 충성! 그거 누가 따라 했어 봐. 그리고 그분을 졸졸졸 따라다녀. 이거저거 그분이 둘러보시더라고. 둘러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 그분 뒤에서,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 그분 한 걸음 뒤에서 내가 따라가지는 거야.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나? 또 다른 같은 지시사항을 내게 또 말씀하시나? 싶어가지고 길을 쫙 세우고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곳을 가시더라고. 가실 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 또? 뒤통수에 대놓고 그 사람이 나를 안 봅니다. 나를 보고 어이 정일병 나 간다 이렇게 하고 안 가요. 그냥 왔다가 둘러보고 그냥 싹 가요. 그럼 난 뒤통수에 대놓고 하는 거야. 이제 아까 올 때는 앞을 보고 했지만 갈 때는 그냥 싹 가버려요. 가면 뒤통수에 대놓고 나 안 보잖아 그 사람이.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했다?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차렷 자세 해가지고 충성! 이랬다니까. 내가 지금 목이 아파서 다 못한다, 이거는. 표현도 다 못하겠다. 요랬다, 내가, 요랬어. 그런 썩어 없어질 그런 대장, 예수님에 비하면 그림자밖에 안 되는 그 대장 앞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참, 실상이신, 참 대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시키신 일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대장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여러분이 따르고 계시냐고요. 네? 대장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 대장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는데 다시 오실 겁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한순간도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한순간도. 대장, 군대, 세상 군대의 그 육적인 대장도요,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그 시간까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참 대장님이 와가지고, 아니, 참 대장님이 아니고, 그 군대 대장님이 와가지고 일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다 됐다고. 그때까지는 일 안 끝나는 거예요. 참 대장님이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해야 돼요. 세상 군대 대장이 시킨 일은 잘하면서 참 대장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은 대충 해버려? 이게 무슨 그분을 대장님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대장님으로 여겨지십니까? 네. 진짜 여겨지십니까, 이게? 아직도 안 여겨진다. 아직도 나는 그분이 참 대장,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장으로 아직도 나는 여겨지지 않아. 그러면 말씀 더 드려야 돼.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예수 말씀 듣고 들어야 그분이 대장님으로 믿어지는 그 시간이 와. 대장님으로 다 여겨지는 그 시간이 와. 그러면 그분이 나의 참 대장님이시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응? 어떻게 되는 걸까? 그분의 명령을 늘 지키며 사는 거예요. 24시간. 나의 참 대장님이 시키신 일인데 내가 안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나가 힘들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내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일이 나에게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엄청난 득을 보는 거지. 어느 정도로 엄청난 득을 본 거예요. 득을 보게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상태에서 살게 돼요. 죄와 율법을 비롯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려보게 되잖아. 엄청나잖아. 이래도 하기 싫어? 이래도 그분의 참 대장님이신 예수님의 명령, 그분이 시키신 일을 안 하겠다고? 이 일은 해야죠. 그죠? 이것은 몸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다. 이걸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까지 각 사람마다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한순간에 확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몸으로 행하는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그때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확 빠져나가 버린 거야. 신기해.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생각을 이걸 어떻게 내가 뽑아 던질 수 있겠어요? 야, 이씨, 경운기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 그거 뽑아내야 된다. 확 뽑아내봐라. 해가지고 아씨야 뽑았다. 확 터졌다. 그렇다고 뽑아지는? 안 돼. 말씀을 들어야 어느 순간에 확 뽑혀서 나가고요.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 듣는 중에 지금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생각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는 그 생각 절대로 벗어던질 수가 없다. 이미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불러내 주셨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전부 다 확 뽑아가지고 그냥 던져내 주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 이게 마음으로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이야, 마음으로 하는 일이구나. 이게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이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다 깨달았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 안 나요. 그 말씀 앞에 자기가 그대로 엎드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냥 그대로 그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앞에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실감이 됐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됐군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 그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대로.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방금 보셨죠? 다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영적인 것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보이는 몸을 가지고 나타내 준 건데 그런 상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일을 우리에게 하게끔 해주셨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참 대장님이신 그분은 오셔가지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 그 피조물에게 욕을 듣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 그분은 그 일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 행위이기도 해. 예수님의 외적 행위요. 요 책 뒤에 가면 나와. 요 책 뒤에 가면 예수님의 외적 행위가 나와. 예수님은 그 외적 행위를 하셔야만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분은 그런 엄청난 외적 행위, 눈으로 보이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건데,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에 비하면 얼마나 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참 대장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는 쉬운 일을 주신 거예요. 쉬운 일. 얼마나 감사하냐고. 안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감사해.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졸립니까?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렵게 해서 이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시키신 일만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 일 하나만 하면 돼. 그런데도 이 일을 안 해요. 무슨 생각에 빠져있냐? 외적 행위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에 빠져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옛날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말씀 듣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나는 알거든요. 왜? 내가 처절하게 경험을 해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이걸 깨닫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나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빠져 살았단 말이에요. 참빛교회 여기에 이제 오셨어. 정리 목사,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가르쳐주는 정 목사를 만났어. 여기에 와서도 여러분이 옛날에 이곳저곳 교회 다니던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와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헌금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청소고 뭐이고 간에 헌금도 하지 말고 오직 말씀 듣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 먹으라, 말씀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마다 깨닫고 나오는 그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한 사람 같으면 한 사람 딱 잡고 어느 정도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계속 또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먼저 와서 이걸 알고 깨닫고 이 비밀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이것도 놓치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계속 듣고 들어야 돼요. 나는 알아. 이제 그만 들어도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주어져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말씀을 먹고 이제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잘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나도 교회 왔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 외적 행위라고 말이에요. 그런 외적 행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실컷 충성 봉사 헌금 많이 해놓고 지금 정욱기 목사가 하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고 있었다. 그러면 실컷 고생해놓고 나중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버려요. 지옥에. 그러면 더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해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줬다 할지라도 천국에 몸갈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듣되 무슨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오늘 처음 말씀 시작할 때 계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계피. 오늘은 계피로 얘기 시작했어요. 내용의 참 계피가 뭐라고? 예수라는 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주는 변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다. 그래서 유일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근데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기까지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하는 것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각 사람마다. 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거든요. 성질이 다르고.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나 세상에 이 애국 생활, 이 세상 애국에서 그 애국 문화에 너무 많이 절여져 있어가지고요. 이거 깨닫고 나오기가 각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믿으라는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로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행위로 여겨주신다. 그걸 일로 여겨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일로 여겨주시느냐? 최고의 일로 여겨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것 중에서 최고의 일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에 순종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 이걸 알기까지 저는 참 많은 시간 동안 고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참 쉽게 지금 알게 된 건데 쉽게 알았다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내적 행위. 율법의 행함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네, 외적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위에 그것을 일로 여겨주신다 했을 때는 내적 행위인 거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내적 행위. 다른 말로 가로 안에다가 제가 글을 넣어놨어요. 제가 이 가로 안에다가 글을 넣어놓은 것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 이 책 속에는 그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가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그 위에 봅시다. 내적 행위, 마음속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 그랬죠. 그 다음에 즉 그랬어요. 또 모를까 싶어서 뒤에다가 또 말을 더 기록했어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제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내적 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내적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행위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랬어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네, 이 내적 행위는 드러나지 않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일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 뒤에도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또 그래서 우습게 보이지만, 우습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어떻게 그게 이 일을 한 것이냐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몸이 움직여주는 그것이 일인 것이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 일이냐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최고의 일로, 최고의 행위로 여겨주시고 기뻐하시다. 진짜 참 행위로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내용을 알고 말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적 행위죠? 예.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엎드려졌기 때문이죠. 뭐가 엎드려진 거예요? 내 몸이 엎드려진 거예요? 내 마음이 엎드려진 거예요? 내 마음이 엎드려진 거죠. 내 영혼이.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뒤에 102페이지에 그러면 그 말씀 읽고 다른 구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 책에 제가 기록해놨으니까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로마서로 좀 잠시 들어오십시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5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로마서 4장 5절부터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행복, 개정되기 전에 성경에는 행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몇 년 전부터 많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초창기 때. 네.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한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느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느냐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것이니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네. 자, 이것은 시편 32편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끄집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쭉 펼쳐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정홍기 목사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정홍기 목사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확실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일한 것이 없어.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 밑에 이제 금방 읽은 글들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법을 많이 저질렀죠. 여러분 세상 법도 지키지 못했고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못했죠. 그게 전부 다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법. 사람들이 세상 법, 율법에 있다는 거 아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라요. 로마서 3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을 수 없어. 구원 받을 수 없어. 내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구원 받을 수 없어.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에 있죠.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라 사람들이. 이 믿음의 법은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적 행위라. 율법은 몸으로 행해야 되는 외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믿음의 법은 몸으로 행하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내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참 계피이신 그 예수의 능력을 늘 맛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제 육적인 계피도 봐. 저는 효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 계피이신 그 예수. 그분이 진짜 참 계피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했더니 그리스도 이렇게 엄청난 분이네. 그런 순간이 와.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엎드리게 된다고. 그 엎드린 그것을, 그 마음이 엎드려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한 걸로 여겨주신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에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이 세상 법도 못 지키고 율법도 못 지켜서 불법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 믿음의 법이 이제 주어졌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 그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법이 주어졌어. 그러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살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살 길이. 무슨 재주로 살 수가 있나? 무슨 재주로 문제들을 얘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껏 세상 법대로도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 법대로도 아니 교회에 들어서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함 받았습니까? 그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된 자라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그 사함 받았냐고요. 무슨 법으로 사함 받았습니까? 믿음의 법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는 그 법.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믿어 말씀 순종했더니 그 법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걸 했더니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그 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제사함 받았단 말, 제사함을 받아버리잖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일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행한 일 있어요, 몸으로? 없지요.
근데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말씀에 순종했죠. 그거 하나 했잖아. 그랬더니 죄 사함을 받게 되어버렸잖아요.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안 여겨주신다. 그 뒤에 나가면 또 나와요. 읽어봅시다.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가 가려졌다. 죄가 가려져야 합니다. 불법 저지른 거 사함 받아야 합니다. 죄가 가려져야 합니다. 자, 불법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그 믿음의 법은 내적 행위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자,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불법을 저지른 거 다 사함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죄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야. 그 불법 저지른 그 죄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니까, 그 죄라는 단어를 가져와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스마트폰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눈에 보이시죠? 지금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종이로 가릴게요. 자, 스마트폰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이걸 종이로 지금 제가 가리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가 가리웠기 때문에? 이 종이가 스마트폰을 가리웠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이 종이로 가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가리워버린 거라. 그 증거가 있으면 나는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딱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이 스마트폰이 여기 있는데 이게 종이로 가려버리면 스마트폰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들어왔더니 우리 죄가 하나님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이 죄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해? 이 내용을 모르고 살면은 지옥이지. 그 다음에 뒤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스마트폰 여기 죄라고 합시다. 여기 죄예요. 이 스마트폰이 죄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죄로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 이런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게 무슨 법을 지켰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의 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 그것 하나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저는 세상에 살 때는 세상 법 또는 도덕으로 교회에 들어와서는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다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됐으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된 후에 이거 알고 난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버렸겠냐고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요. 새 생명을 얻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팔짝 뛰게 된 거지. 팔짝. 지금도 내가 뛰고 있잖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거려.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날로부터 나는 순종 안 할 수가 없더라니까. 다른 방법 다 동원해봐도 안 됐는데 이 방법으로 됐으니까 이 방법에는 내가 고개를 숙여야지. 내가 이걸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헤매고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봐봐.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이 복을 누리게 됐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인간들아! 자고 있냐,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잠이 오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 인간들아! 이랬다고!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인간들아!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기분 나빠 죽겠네. 다음 주에 안 와버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거는, 쫌팽이 중에 쫌팽이다. 완전히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비밀을 누가 알까?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누가 알까? 최고의 복을 나는 받아버렸어. 난 더 이상 복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복이 없어, 복이. 이 이상의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최고의 복이니까. 그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야. 더 이상 문제될 거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이 몸까지 여러분들 살리는 일에, 세상 사람들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거야, 그냥. 내가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이러는 게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이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거야,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지키는지를 알게 된다. 이것을 지켰더니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다. 참 계피가 뭔지 알았는데 그 참 계피의 효능을 내가 지금 맛을 보게 됐다. 그 참 계피이신 그 예수,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계피 가지고 얘기했죠. 땅에서 나는 저 계피에도 저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좋게 해주는 것들이 저 계피 속에 저렇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지난번에는 계란 가지고 말씀드렸죠. 계란. 계란 속에도 참으로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랬죠. 그 참 계란이 누구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라고. 계란 안에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었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계피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 계피 안에도 참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계피 속에 저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서 먹게 될 것이고, 먹게 되면 그 계피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좋다고 했으니까 좋은 그 효과를 보게 되겠죠? 우리 영혼의 참 계피 되신 그분이 누구? 예수. 그 계피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참 계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오늘도 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계속해서 들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고, 이 참 계피의 효력을 여러분들은 맛볼 수 없겠죠. 그죠? 내가 먼저 좋다는 것, 내가 먼저 먹어보고, 내가 먹어봐서 처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참 계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그동안 들었어요. 근데 그 계피의 효력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듣는 중에 점검을 해봤을 거고, 내가 왜 그 참 계피의 효능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 육적인 계피도 내가 그 계피가 좋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아직 계피의 효능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계피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피의 효능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계피, 참 계피, 그 예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예,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말은 들었으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참 계피의 효능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예, 그 예수가 참 계피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참 대장님이시라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그것이 참 대장으로 그 참 계피로 여겨지는 그 순간이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게 여겨지는 그 순간이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 순간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집에 가서도 말씀 되새김질 하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그 참 계피, 그 그리스도의 효능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고, 체험하시고, 체험하면 가서 자랑하지 마라 그래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외적 행위를 하는 일에, 예, 먼저 외적 행위를 하는 일에 덤벼들지 말고, 내적 행위를 하는 일에 먼저, 여러분이 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 자기가 그 효력을 보게 되거든요.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되어지는 일은 전도도 자랑도 되어진다.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므로 나머지는 다 되어진다. 그래서 그분이 시키신 일,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참 대장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네, 이것부터 먼저 하세요. 이것부터 먼저 하시면 나머지는 되어지니까. 나머지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